할렐루야. 네, 주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중동에서 사막을 건너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그만 잘못해서 길을 잘못 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막에서 길을 잘못 들면 곧 죽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때 길을 잘못 든 사람에게 공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인생은 언제나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본래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행의 연속입니다. 마음에트는 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알라의 뜻이니 그냥 그렇게 가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내가 가는 길이 참 힘들구나. 내가 너와 함께 가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 나인성 과부를 만나셨던 주님을 좀 깊이 있게 만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1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오늘 성경이 이 여인을 무엇이라고 수식하고 있냐면 과부라고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알마나라고 하는데요. 그럼 이 말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침묵하는 자, 또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침묵으로 이 인생을 버텨야 했고 또 말 한마디 내뱉는 것조차 조심스러운 그런 인생을 살아갔던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12절을 보면 한 가지 정보를 더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어머니가 그런 아픔을 가지고 남편 없이 독자를 키우는 삶은 얼마나 고달프고 힘든 삶이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남편에게 줄 사랑까지도 그 독자에게, 그 자녀에게 주면서 애지중지 최선을 다해서 정말 그런 삶의 그 고달픔과 아픔을 다 견뎌가면서 그 자식을 키워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 어머니의 소망대로 아들이 잘 자라서 14절을 보니까 어느새 장성하여 청년까지 되었던 것 같아요. 이 홀로 된 어머니가 이렇게 자식이 잘 자란 그 모습을 보게 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는 너무나 슬픈 소식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소중하게 길러낸 자신의 그 모든 전 인생을 다 바쳐서 길러낸 이 청년이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인생에서 또 한 번 생각만 해도 가슴이 철렁한 그런 비극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인이 당한 슬픔의 깊이를 감히 측량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아들을 잃은 그 슬픔 앞에 그녀는 울고 싶어도 더 짜낼 눈물이 없을 만큼 그렇게 울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부모가 죽으면 산에 묻고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잖아요. 아마도 이 자녀의 죽음 앞에 이 나인성 과부의 가슴은 그 무엇으로도 채울 수가 없는 큰 구멍이 뚫려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이 그 아들의 시신과 더불어서 나인성을 막 빠져가고 있다는 기록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건 좀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나인성을 말할 때 이 나인이라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즐겁다, 행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지금 어디를 빠져나가고 있는 것이냐면 즐거움의 성에서 빠져나가고 있는 거예요. 행복의 성에서 빠져나가서 한없는 눈물을 흘리면서 그 성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청년의 죽음을 애도하며 수많은 장례 행렬이 줄지어 따라갈 때 그 많은 함께 가던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겠지만 이 여인만큼은 자신의 독자 아들과 함께 영원히 무덤에 묻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여인은 이제는 행복의 성에서 더 이상 당신은 머무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선언을 받고 추방을 당한 것과 같습니다. 끝없는 낭떠러지입니다. 눈물이 앞을 가려서 보이지가 않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여인은 슬피 울면서 나인성을 나오고 있는 장면으로부터 오늘 본문은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11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 다 함께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오늘 성경을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들과 더불어서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 11절과 12절을 한번 비교해서 보시면요, 한편에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무리들을 이끌고 나아가고 계십니다. 반면에 또 다른 한편에서는 아주 극한의 슬픔과 아픔을 간직한 행렬이 이 성을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지금 죽음과 슬픔의 행렬이 또 생명과 기쁨의 행렬이 마주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이 양극단의 서로 다른 행렬에 마주친 가운데 어떤 태도를 취하고 계시는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마주하는 우리의 궁금증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관점을 가지고 다 함께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장 비극적인 장면을 연출하는 그 죽음의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그 과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불쌍히 여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님께서 이 과부의 눈물을 주목해서 보셨다고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은 주목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오직 인생의 가장 큰 절망 가운데서 슬피 울면서 낭망하고 있는 그 과부를 주목해서 보시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불쌍히 여겼다고 말씀하잖아요. 이 불쌍히 여겼다는 표현에는 이 여인의 아픔을 그대로 느끼셨다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얼마나 슬플까, 그 마음이, 자식을 잃은 이 여인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예수님은 이처럼 굳이 설명을 듣지 않아도 과부의 처지를 다 알고 있었고 또 과부의 괴로움과 아픔에 자기의 마음을 다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울고 있는 과부를 향해서 조용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 울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이것이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예수님은 그 과부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씻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울지 말고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인간이 말하는 그 모든 위로는 빈말이 될 수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떤 위로의 말을 던질 수가 있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 저는 어떤 때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위로도 그 사별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는 유족들을 위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침묵으로 기도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모든 과정을 뛰어넘으시는 전능한 하나님이 되시고 또 그분이 울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 관해 손을 대시자 사람들은 그 걸음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래서 죽었던 청년이 관 속에서 일어납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이 죽은 시체에 손을 댄다고 하는 것은 부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부정의 결론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입니다. 부정의 결론은 저주입니다. 이 말은 주님께서 그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청년이 짊어져야 할 그 모든 사망의 권세, 그 모든 저주를 다 뒤집어 쓰신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십자가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말씀으로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말씀으로 이 청년을 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눈물이 기쁨으로 변화되게 하십니다. 그다음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은 단순히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킨 사건을 뛰어넘어서 나는 죽음을 이겨온노라, 내가 바로 생명의 주다라고 하는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그 자기 선언적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외쳤을 때 죽은 자가 그 사망 권세가 멸하여지고 일어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모든 소망이 끊어진 상태입니다.
그 당시 의학 기술이 한 사람을 죽었습니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미 사망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깨어날 수 없습니다. 선언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자리에서 기적은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빛이신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니까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그 순간 그 즉시 사망의 권세는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마귀 사탄의 역사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9절에 보니까 어떤 말씀이 있냐면,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를 보시면 또 이런 말씀도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사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을 이미 정복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또 이삭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야곱도 살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산자이지 죽은 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보면서 항상 어떤 표현을 사용하시냐면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제로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덤이 끝이지만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생명 되신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무덤이라고 하는 공간이 새로운 시작의 공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산 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의 그 모든 인생을 맡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삶이 하늘의 복으로 충만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할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언제 여러분을 찾아오던가요? 뭔가 부탁할 것이 있을 때 찾아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갈 때, 성공의 자리에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권력이 있을 때, 인기가 있을 때, 권세가 있을 때 우리를 찾아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이 나의 이해관계와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참 이기적이거든요.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붙고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떨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 우리를 찾아오십니까? 우리가 처한 아픔의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깊은 상실의 자리, 우리가 처해 있는 그 깊은 고통의 자리로 찾아오십니다. 왜 하나님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까? 고통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이 땅 가운데 오셔야만 했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가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여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고, 또 그뿐만이 아니라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고 하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기적임을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어필 보면 이 슬픔의 행렬을 멈춘 것은 우연하게 벌어진 일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우연하게 사망의 길로, 또 우연하게 예수님이 가는 그 생명의 길이 마주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조금만 늦었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어긋났을 것입니다. 이 나인성 과부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책에 기록될 수가 없는 이야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만남은 예수님께서 친히 의도하신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에 마주친 만남이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이 만남을 좀 새롭게 추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당일 장례를 치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질 무렵에 이 관을 메고 무덤으로 향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학자들은 대략 이 시간을 오후 5시 정도로 추산을 하더라고요.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어디서부터 지금 오시는 것일까? 그 실마리를 누가복음 7장 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누가복음 7장 1절을 보시면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잖아요. 이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예수님은 어느 백부장의 종을 말씀만으로 고치셨거든요. 그 다음 오늘 보면 11절을 우리 다 함께 다시 한번 1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냐면 그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친 이후에 나인이라고 하는 성으로 가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이 가버나움에서 나인성까지의 거리는 약 40km입니다. 여러분, 40km면 거의 마라톤 선수들이 전력을 다해서 뛰어서 2시간이나 걸려야 갈 수 있는 거리잖아요. 그럼 도대체 이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려면 얼마만큼의 시간이 필요한 것일까? 조사를 해봤더니 우리가 일반적인 평지에서 빠른 걸음으로 1시간 걸어가면 6km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빠른 걸음으로 가도 6km인데 그 당시 예수님 혼자 가신 것도 아니고 당시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무리와 함께 동행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최소 10시간은 걸렸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추산해 볼 수 있는 거죠. 추론해 볼 수 있는 거죠. 이 말은 오후 5시에 도착을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아침 7시에는 출발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 시간에 도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걸어가셨을까요? 굉장히 빠른 걸음으로 걸어가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고서는 마주침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갑자기 가버나움에서 그 먼 나인성으로 가자고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성경에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근거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처음부터 이 사건을 위해서 그 먼 길을 재촉해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아들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통곡하며 눈물을 흘렸던 그 여인의 모습을 이미 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이 뜻밖의 만남과 은혜가 이 여인에게는 또 함께했던 모든 무리에게는 참 우연히 벌어진 놀라운 일처럼 보였을지도 모르지만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우연이 아니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전제가 무엇입니까? 전지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아신 하나님, 또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다 가능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모든 상황을 미리 아시고 그 먼 길을 달려오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만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사건을 여러분의 삶 속에 적용해 보세요. 오늘도 우리에게 우연 같은 일들이 얼마나 아침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많이 일어났습니까? 이 우연 같은 일들은 오늘 밤에도 또 내일에도 계속 되어질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이 한계가 있는 나에게는 우연한 일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은 우리의 그 모든 사정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깨달으실 축원을 드립니다. 제가 어제 이 말씀을 제 인생에도 적용해 보니까요, 참 많은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삶에도 주님께서 예기치 않은 많은 기쁨을 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내 삶의 고비고비마다 또 역경마다 고통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찾아오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구나. 내가 그래서 여기까지 이때까지 내가 나올 수 있었던 것이구나.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울고 있을 때 주님은 여러분을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픔과 고통을 세상은 외면할지언정, 혈육도 외면할지언정, 상황은 나를 외면할 수 있을지언정 우리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도 이 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전달하게 하시잖아요. 우리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이때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아픔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또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6편 8절 말씀을 보면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라고 하는 유명한 구절이 있거든요. 사실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10년이 넘도록 수많은 모함을 당하고 또 고통을 당하면서 늘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았습니까? 자신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 고통의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래, 나의 상황이 이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다. 사람들은 나를 외면할지도 몰라도 우리 주님은 나에게 관심이 참 많으시지. 그래, 주님은 나의 이 눈물을 반드시 보실 분이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나의 눈물을 주님의 병에 담아두소서. 주님의 아들이 울고 있습니다.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시고 기억해 주세요. 내 눈물을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기도를 들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도 반드시 우리를 찾아주시고 그 어떤 아픔과 상처는 고쳐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단순히 위로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역사하셔서 역전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실까요? 크게 좀 두 가지 방법, 보편적인 그런 은혜의 역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제가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나의 필요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따라서 그분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를 사모하고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말씀의 자리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면서 주님을 향해서 모든 순간 모든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떤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앙망하면서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는 분이십니다. 자신의 딸이 귀신 들렸을 때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갔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또 문둥병에 걸렸던 나병 환자들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이들은 아무런 자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그 모든 상황에 사람이 어떻게 평가를 하든지 내가 처한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그것과는 별개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때 이들이 응답을 받았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슬픔의 계곡을 걸어갈 때 들을 수 있는 기도가 무엇이냐면 주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이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아서 슬픔의 골짜기를 어느새 지나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님의 보편적인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교 때 여러 번 강조하는 것인데 바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많이 암송하고 계시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큰 그림을 말합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게 되면 감독이 어떤 사람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그 주연이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잖아요. 세상에서는 대통령이 높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지만 만약에 어떤 영화의 감독이라고 하는 사람이 말단 공무원을 주목하게 된다고 한다면 세상의 권세자인 대통령이 또는 그 왕이라고 하는 그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엑스트라로 변해버리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감독이 38년 된 안진뱅이를 주목하게 되면 세상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그래서 자기 힘으로는 경쟁에 치이고
또 속도에 치여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지도 못한, 그래서 자기 스스로도 나는 불쌍한 인생이다, 나는 왜 이렇게 소망이 없는 인생이다, 나는 값어치 없는 인생이다 라고 여기는 그 인생이라 하더라도 감독이 주목하면 그 사람은 세상의 관심과 평판에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 주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를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여기에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여정에 관심이 참 많으십니다. 그리고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주님만을 바라보고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단련하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참 힘들고 고통스러웠는데 믿음의 관점에서 뒤를 돌아보면 그런 고통의 시간들이, 그런 아픔의 시간들이 지금의 내가 있을 수 있는 데 있어서 꼭 필요했었던 퍼즐 한 조각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잖아요.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한 큰 그림을 그리시면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붙잡고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반드시 그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매 순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의 룻기를 보게 되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여성이 나오는데요, 마치 오늘 슬픔의 현장인 나인의 뜻이 즐거움과 행복이듯이 이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역설적이게도 희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이름과는 정반대로 이 나오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룻기를 살펴보면 너무나 처절해가지고,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기구한 인생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기구한 인생으로 시작을 합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좀 더 잘 살아보려고 거처를 옮겼을 뿐인데 남편은 죽어서 과부가 되었고 사랑하는 두 아들마저도 다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가정을 복받은 가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세상적으로 볼 때는 어떤 평가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이 가정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룻기를 읽어보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는데, 어느 날 고통 가운데 돌아온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갔는데 그가 우연히 도착한 곳이 어디였습니까? 보아스의 밭이었잖아요. 근데 마침 보아스가 또 그때에 맞춰서 룻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의 은혜 속에 룻은 아이를 낳았고 그 아이의 이름은 성경은 오벳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오벳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다윗의 할아버지잖아요. 이스라엘의 왕통이 이 과부 둘을 통해서 이어지고 결국 그 혈통의 그 과정들을 이어지다 보면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나시는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처럼 세상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이 두 과부를 주인공으로 해서, 그리고 그들이 처한 이 비극을 시나리오로 삼아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해서, 또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를 만들어 내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실 나오미와 룻이 그 고통을 겪었을 때는 이것이 너무나도 엄청나고 큰 계획이었기 때문에 감히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을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이들의 인생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도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 가운데 어떤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내셨고, 결국 이들의 혈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어떤 때는 이렇게 지켜보게 되어지면 신앙이 참 좋으십니다. 믿음 생활들 참 잘하십니다. 근데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많아서 참 힘들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을 지나치시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하게 그냥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울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울지 말라는 말은 빈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빈말을 하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사실 오늘 본문처럼 예수님께서도 육신의 한계 가운데 갇혀 있었을 때는 그 나인성 가물을 위로하기 위해서 걸음을 재촉해서 오셨어야만 됐지만, 이제는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으로서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되신 줄로 깨달으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가 언제라도 울지 말라고 명령하시는 그 주님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실패는 더 이상 실패가 아닌 것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의 순간은, 낙심의 순간은, 좌절과 사망의 자리는 더 이상 사망과 좌절의 자리가 아니라 그 안에서부터 생명이 피어오르고 기쁨과 감사가 피어오르는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것을 바꿔주십니까? 누가 이 상황을 역전시켜 주십니까?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에게 속한 그 어떤 형편이든지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을 매 순간 신뢰함으로써 2025년을 우리가 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푸시는 그 주님을, 또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주님을 매 순간 바라보심을 통해서 온전히 승리하는 역전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쁨이 가득한 2025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